인류 역사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로서 아주 유명한,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루어진 그런 시대와 또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언급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19장에 나오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가득 찬 이 소돔성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내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을 권고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천사 둘이 사람으로 변모한 모습으로 그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방문해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날 밤에 거기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하필 그날 밤에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젊은 남자들로부터 늙은 남자들까지 떼거지로 몰려와서 대문을 두들기면서 사람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오늘 찾아온 외간 남자, 외지에서 찾아온 남자를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소리소리 치면서 그를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하겠다라고 한 표현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동성애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아니 얼굴도 알지 못하는 외지에서 들어온 그런 남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와서 집단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얼마만큼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으로 가득 찼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침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극적으로 롯의 가족은 구출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오늘날의 어떤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썼던, 소돔과 고모라 사성에서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고대 구약 시대 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듯이 이 신약 시대, 로마 시대 와서도 창궐했었던 또 하나의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말한 이 바울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인과 여인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것은 아주 가증한 일이다 말이에요.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긴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당시에 가득했던 이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로마서 1장 26절 하반절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면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단 말이죠. 당시 로마 사회가 아주 그냥 귀족들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렇게 마치 불릴듯이 말이죠, 들불처럼, 그렇게 유행병처럼 그렇게 동성애가 성행했었다. 그래서 로마 초기에 황제들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고, 당시에 아르테미 신전이나 아폴로 신전 이런 데서는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매춘과 동성애가 가득히 성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고 육체 욕심대로만 살게 되어지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죠. 쾌락 위주로 인간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한 시대만, 어느 한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시대와 그 사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너무나 쉽게 음란물을 접하게 되어져. 클릭 한 번으로 너무나 쉽게 음란한 문화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이트들에서는 음란을 원하는 그런 행위자들끼리 서로 매칭이 되어져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편에 그렇게 만남을 갖고 때로는 그룹으로 단체로 성적인 난장판을 그렇게 벌리기도 하죠. 여러분은 여전히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게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산업들과 어떤 그런 매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져 끊임없이 빠져들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성경적인 남녀의 성별의 문제, 이 남녀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이 속수무책 다 깨지고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하는 것이고 여성이 여성다워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녀의 평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유한 뜻을 무시하고 남녀의 이 성의 개념, 남녀의 이 성의 역할을 뒤바꿔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이 여성화된 남성들이, 남성화된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급기야 동성애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사회는 이미 동성혼을 허용하고 합법화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들 중심으로 정치적인 집단들과 세력화되어진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동성애자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그렇게 목사가 안수되어져서 그렇게 목회를 하기도 하고, 동성혼 해도 그렇게 그들이 예배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고,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고 자유고 인권 사회라고 그들은 주창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먼 이야기와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간혹가다 안방 드라마에서 버젓이 동성연애 장면들이 노출되곤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6개 지역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죠.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가 뭡니까? 말 그대로 교권은 뒤로 가는 거예요. 교사의 권위는 중요치 않은 거예요.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죠. 옛날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문화를 잘 정착하기 위해서 말이죠, 불시에 가방 검문도 했어요. 그래서 뭐 가방 안에 불순물들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위험물들 등등을 이렇게 소지품에서 이렇게 압수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소지품 검사도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뭐 아예 그냥 여유롭게 가방 안에 들고 학교 갈 수 있죠. 여러분, 인권 조례 안에는 동성애 청소년들 동성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한다든지 퇴학을 시킨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오히려 청소년들 동성애를 더 부추기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전국의 중고생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했는데 청소년들 이야기가, 중고생들 대답하기는 말이죠, 우리들 가운데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52%에 이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독교 학생들, 비기독교 학생들과 나눠서 다 그 비교 분석했기 때문에 비기독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대답을 하긴 했지만 전체 가운데 52%의 학생들이 동성애 인정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허용적인 그렇게 생각들이 있어지는 것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시대가 실제로 지금은 실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동성애 성매매가 여러분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집을 나가는 가출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해서 청소년 쉼터들 가운데 머물죠. 청소년 쉼터 가운데 머무는 아이들 10명 중에 3명에서 4명 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지원하는 센터에서는요, 어떤 센터에서는 그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생필품 그리고 식재료가 담겨져 있는 그런 레인보우 키트를 제공한다. 그 레인보우 키트 안에는 콘돔, 윤활제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그리고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수 있도록 그런 필요물품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런 에이즈나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의 감염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청소년 동성애를 더 부추기는 꼴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2000년도 이후에서는 서울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에 전국 주요 도시마다 거리에서 말이에요, 대로에서 그렇게 동성애 퀴어 축제가 보란듯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퀴어 축제를 통해서 그 참가자들이, 그 복장들이 뉴스에서 얼마나 그 난잡한 모습으로, 음란한 모습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판 때 말이죠, 부스에 말이죠, 그들이 판매하는 것들은 얼마나 음란한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동성애자들은 수면화를 감추어 있지 않습니다. 숨어 있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일반인들 가운데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더 양성화시키려고, 더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물론 동성애자 자체를 오늘 기독교가 혹은 동성애자들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그들 자체를 혐오해서는 안 되죠. 동성애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 자체를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거나 치부해서는 안 되죠. 그들도 죄인이니까. 우리가 다 죄 짓고도 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 드리잖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들도 품어야 될 대상인 건 맞죠. 여러분, 죄수가 죄를 짓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수용생활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뭐 비난도 하고 막 힐난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죄 지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형기를 살지만 죄를 씻는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사람들이 다 놀려도 그 아들 찾아가서 품에 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교회는, 기독교는 그들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실은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찌하면 그들이 정말 탈동성애할 수 있도록,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성애는 분명하게 그것은 사랑 가운데 일부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고, 동성애는 음욕을 비롯된 중독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하게 죄인 것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우리를 말 못하게 하고 입을 닫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져오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교회가, 성도가 가로막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전 세계 가운데 높아졌는지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많은 부분에서 세계 가운데 모범적인 국가로 앞서가는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한 나라들과 도시들과 단체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닮아가고자 벤치마킹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죠. 다양한 대한민국의 문화들, 다양한 대한민국의 제도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죠.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들을 배우려고 하고, 한글의 여러 가지, 심지어는 무슨 야구장에 말이야 삐끼삐끼 댄스라고 하는 아주 그 단순한 무슨 동작마저도 세계적인 선풍을 이루면서 말이야 그것조차도 따라가고 닮아가겠다고 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와 많은 세계 인류가 그렇게 바라보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합법적인 것은 선진국으로 나가는 선진국으로서는 다 어느 나라들이 다 받아들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시대에 많은 서구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무너졌지만은 그 나라들이 그렇게 합법화되어지기 직전의 모습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민국은 그들과 동일하게 법제화되어질 그런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한국교회는 그만한 역량이 있고 한국의 사회 문화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런 의식 수준은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보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그냥 정치인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힘써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 엎드리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저지하고 더 끊임없이 그렇게 뒤로 미루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 세계에서 대한민국 이 부분마저도 다르구나,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고, 또한 혹은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들조차도 다시금 법 제정을 재개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의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단순히 동성애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전반적인 성적인 타락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성적인 타락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창조적인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영리로 사는, 영리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고, 그 모든 타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 말씀,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7절 하반절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상당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합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심판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서서히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급작스럽게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딱 잘라서 이렇다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말이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게 망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데는 돈도 필요한 것이, 망하는 데는 권력도 필요한 것이, 망하는 데는 인기도 필요한 거예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권력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빨리 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획일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저 상황들이 바로 직결적으로 빠르게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벌 주시는 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보류하시는 분이시죠. 유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당장이 아니라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는 경우도 있고, 당대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날벼락 같은 방법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내게 심판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심판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원수를 통해서 심판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의 경기, 불경기, 호경기를 통해서 심판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주가의 폭등이나 폭락을 통해서 내게 심판이 오기도 하고, 이게 정말 심판인가 아닌가 알지 못할 정도로, 잠깐 깨달았다가 말해 금방 그냥 잊어버릴 경우도 많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부분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그 인자하심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다양한 심판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기하고 방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때 혹은 청소년, 청년기 때 말이죠, 한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 가운데 뭡니까?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부모가 그 여러 가지 그 관여하는 거에 있어서 싫어해요. 그래서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제발 좀 저를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막 외치죠. 그래서 그럼 나중에 급기야 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 자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진정한 해방을 주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런 간섭과 요구에 몇 번이나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너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라. 라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둔 것이 가룟 유다에게 정말 유익된 일이었습니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자살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다양한 어떤 그런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의 말씀에,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귀뚱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갑니다.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요. 듣지 않습니다. 깨우치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뜻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고, 결국은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그런 멸망을 향해서 신속하게 달려가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계속해서 제국이 바뀌어지면 나중에 바사 제국이 되어졌을 때, 아직 포로로 남겨져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왕이 본부인을 폐위하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뽑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에스더가 간택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인데, 그는 이 궁궐의 성문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총리가 있었죠. 그는 엄청난 그 권력과 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하들도 그에게 절할 정도 엄청난 세도가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궁궐문을 빠져나가다가 다들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놈을 당장 처형해버리겠다,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하기를 내가 저놈 한 놈만 주면 안 되겠다, 저놈이 속한 유다민족을 다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엄청난 음모를 계획하게 되었죠. 왕 앞에 와서는 왕이시여, 왕의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왕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들 민족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사오니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뇌물이에요. 왕이 현혹돼가지고 그냥 반지 하나를 건네주면서 말이죠, 네 마음대로 해라, 허락을 해버린 거죠. 하만이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조서를 꾸며가지고 그 몇 날 몇 시에 유대인들은 전국 각지에 다 처형하고, 그리고 그들 재산 다 몰수하는 걸로 조서를 써가지고는, 그리고 왕의 반지 인장을 찍고선 전국 각지로 다 보내버렸어요.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원해서 너는 그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해라. 그러나 왕에게 쉽게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당시 법도는 왕이 누구든지 나와라, 내게 오라라고 요구하고 명령이 있어야만 왕께 나가는 것이지, 왕비라고 해도 자기 임의로 나갔다는 그대로 말이죠, 폐위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께 나가다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왕께 나가겠다. 3일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오는 순간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순간제 에스더가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 자기가 금호를 내밀면서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도대체 죽음을 무릅쓰고도 내게 가까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 뭘 원하냐고,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혜롭게 왕이시여, 오늘 저녁에 제가 잔치를 벌이겠사오니 왕과 옆에 있는 총리 하만과 함께 오셔 잔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잔치에 갔더니 말이죠, 에스더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왕이 물어봐도 말이죠, 왕이시여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때 내가 청을 말하겠습니다. 하만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왕비가 말이죠, 왕과 자기 단 두 사람만 초청해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는 이 나라 가운데 그야말로 이인자구나 말이죠. 그렇게 기뻐가지고 말이죠, 다시금 퇴거하다가 다시금 거기서 모르드게를 보고 내가 저놈은 내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교수들을 만듭니다. 20m가 넘는 말 장대를 만들어가 내 저놈 목을 저기다 매달아야지 하고서 다음날이 지나갔어요. 다음날이 되어져서 다시금 에스더가 잔치를 벌였을 때에 그 두 사람이 초청되어졌고, 왕이 다시 묻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단 말이야. 왕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제 생명을 살려주시고 제가 속한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내 목을 위협하고 누가 네가 속한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때 에스더가 바로 옆에 있는 저 하만이 그와 같은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는 아이다. 왕이 깜짝 놀라고 하만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말이죠, 그럴 때 다시 그렇게 물러지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하만이 왕비를 쫓아가서 왕비의 옷을 붙잡고 말이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장면을 보고선 저것이 내 왕후를 말이 건드린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바로 잡아다가 그를 목을 다 가지고 말이죠, 하만이 그 만들었던 그 장대에 하만의 목이 걸려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하만의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 권세로서는 그 당연히 그렇게 유대민족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일찍부터 하만의 계획을 다 하셨고 하만의 그 범죄들을 다 하셨고 마침내 처음부터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찍이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을 당할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공적을 세웠던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왕 위에 그렇게 에스더가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때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죄악 일로로 가고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타락하고 그야말로 욕심과 욕정과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버젓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의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과 지금과 후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되어주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의 권고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이 성전된 이 몸을, 내 육신을, 내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대로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타락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야말로 모든 악법들을 저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후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 경건한 가정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 온 땅 가운데 흘러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